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금방 우리가 곧바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지만,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 이거는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내가 나 자신이 객관적으로 알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박용철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감정은 습관이다, 이런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타인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다행히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자존감을 이렇게 잘 깎아내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에 그 본인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고,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또 비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이렇게 투영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면 타인에게도 관대하기 쉽고, 자기 자신에게 모질고 자기 자신을 들볶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그렇게 모질고 들볶고 학대하기 쉽다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답을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목적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건강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될 성경적인 원칙 3가지를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자, 나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성경적인 원칙,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신다. 시작. 싫어하신다는 말 대신 미워하신다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신다. 시작.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적 사고에 중독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나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저변에 쫙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상태가 이제 이런 율법주의적 사고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 찌들어 있으면, 이제 우리가 다 대부분 그래요. 상태가 좋아서 나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다는 느낌이 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상태가 나빠서 나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면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매일 바뀌어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애시당초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실 때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한다는 거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죄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악인도 싫어해요. 얼마나 옆에 두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정말 교만한 자들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악을 미워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악인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여기 이제 미워하신다는데 영어 단어는 hate, 증오하신다. 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증오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6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죄인을 증오하신다. 죄인을 정말 싫어하신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절대 잊어버려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다? 사랑하신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도 하지만 죄인을 미워하세요. 왜?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룩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죄인 자체를 증오하십니다. 좀 서운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죄를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이런 얘기가 틀린 얘기냐? 왜?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 얘기는 지워야 돼요. 죄와 죄인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죄와 죄인은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의 죄를 처벌하려면 살인자를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살인자를 처벌하지 않고 살인의 죄를 처벌할 길이 없어요. 죄와 죄인은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도 미워하시고 죄인도 미워하신다.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상식을 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하나님은 죄도 미워하시고 죄인도 미워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좀 얘기 좀 해주겠습니다. 지금 너무 중요하거든요. 죄도 미워하시고 죄인도 미워하시는 겁니다. 증오하세요. 죄인도 증오하시고 죄도 증오하세요. 옆에 두고 싶지도 않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연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쓴 저명한 신약학자 D.A.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신약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연구를 하면서 시편에서만 찾아봤어요. 일단 그래도 많이 갈 것 없이 1편부터 50편까지만 일단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시편 1편에서 50편까지만 살펴보아도 거기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도 하지만 죄인도 미워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14번 찾았대요. 14번. 이 사람이 50편까지만 살펴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죄인도 증오하신다. 이게 성경 전반에 일관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애시당초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신 것은 죄는 밉지만 박호석이도 죄는 밉지만 너 인간은 사랑해서 사랑한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 박호석이 죄 빼놓고는 다 이뻐. 그래서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에 완전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저를 증오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적 거룩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죄 빼놓고는 다 사랑스러웠어? 죄는 미워하는데 너는 안 미워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진짜 원수인 거예요. 일방적인 원수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에게 원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수, 이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절대적인 공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곁에 두고 싶지도 않고 증오하고 계시던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공연히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극도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싫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 가운데 계신,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없이 미워하시는데 그보다 더 한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너무 미운데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한없이 미워하시면서도 그보다 더 한없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죄는 미워하는데 그거 빼놓고는 뭐 그나마 그래도 사랑할 게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사랑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향한 그 증오의 마음도 정당하고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공의였어요. 공의.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완전하고 무한한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완벽하게 공존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 다 죄악된 감정이 아니고 정당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인간은,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정말 싫어하면 정말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절대적 공의와 절대적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받았다?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증오. 근데 너무 증오하시는데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너무.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시면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사랑할 만해서 사랑받은 게 아닌 거예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게 절대 아니었다. 자, 둘째, 나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성경적 원칙 따라보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죄인처럼 살고 있다. 시작.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었고요. 사랑할 만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사실은. 그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자체가 타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금은 어떠냐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지금은 사랑할 만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사실 저도 깜빡깜빡하고 맨날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원함은 있다는 거, 이제 있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욕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는 생겼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능력이 없다. 로마서 7장 18절.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도 지금 나에게는, 나를 들여다보면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죄에 오염이 되어 있어요. 사랑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미워할 만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증오하실 만한 것밖에 나에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수 믿은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또 다른 번역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게 우리의 비참함이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는 생겼는데 순종하고자 하는 힘은 없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없고, 그래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된 인간인가 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더니 여전히 그 안에 죄성이 꿈틀거리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하나님께 미움받을 만한 것밖에 없다. 존재 자체가 죄악에 물들어 있는 죄성이 그대로 있고 이걸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보고 이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고 7장 24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우두머리다. 근데 이거 과거형이 아니고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래서 뭐 나는 죄인이었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신분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를 가지고 있지만 상태는 안 좋아요. 상태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예요.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신분은 완벽한 의를 가지지만 상태는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나쁘다 하니까 상태를 볼 때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는 뭐 사랑받을 게 있어서 사랑받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는 존재가 나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미워할 만한 것, 하나님이 증오할 만한 것밖에 없다. 전 인격이 죄로 오염되어 있고 이것이 나의 죄성이고 죄성의 실체이고 나의 영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 나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영적인 원칙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신다. 시작.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지금도 이렇게 내가 내 안에 선한 게 없고 사랑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증오할 만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지금, 그죠?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뭐냐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도대체 뭐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냐 이겁니다. 동정이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랑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미워할 만한 것밖에 없는데 늘 나를 사랑한다고 매달 말씀하시니 그거는 그러면 감정도 없고 사랑하는 감정도 기쁨도 없고 그냥 이 미움을 막 초인적인 이 신적 능력으로 미움을 억누르면서 아버지니까 하나님이니까 창조주니까 의무감으로 그냥 건조하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사랑은 매력이 없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나를 좋아하시는 건가? 기쁨도 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건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거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사랑은 우리가 너무 말이 오염이 돼가지고 뭐 사랑해 의무감으로 사랑해 하는데 그 다음에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를 이제 세 번역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좋아한다.
기뻐한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 다른 부분에도 몇 군데 반복이 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이 두 분이 뭐 삼위일체 관계이고 뭐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의무적으로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고 보기만 보면 너무 기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트 뿅뿅인 거예요. 하트 뿅뿅. 무미건조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시나 보네, 아들이라 참 좋겠어요, 이렇게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나를 그렇게 보신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고 얼굴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동떨어진, 예수님과 분리된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 믿는 그때부터 예수님과 분리된,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는 없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을 때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4절. 하나님은 또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 예수님이 빠진 곳이 없어요. 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분리된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분리된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예수님과 분리된 당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과 분리된 나는 지금부터 없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절대 그런 나는 없다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바라보실 방법은 없다. 영원히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곧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도 매일 매순간 영원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인 것입니다. 잠시도 안 그런 때가 없어요. 잠시도 안 그런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이제 쉽게 풀면 그런 거잖아요. 아들 사랑해 이거 아닙니까? 딸 사랑해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 딸 너무 좋아 이거잖아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우리 아들 너무 좋아. 기쁘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딸 보니까 너무 기분 좋네 이거예요. 우리 아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기뻐 아빠가, 이런 거예요. 이런 눈으로 우리를 항상 바라보신다. 우리가 사랑할 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미워할 것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그런 때가 없어요. 안 그런 때가 영원히.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따라 볼게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눈으로? 하트 뿅뿅이에요. 막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딴 데 보지 말고. 나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입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잖아요. 나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잖아요. 문제만 계속 보이는데 답은 안 보여요. 계속 문제만 보여요. 나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면 문제는 계속 보이는데 답이 안 보여요. 답이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나는 왜 이래 이렇게 나를 보고 있는 시선을 확 들어가지고 어디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트 뿅뿅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너의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너희 온몸도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울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34절. 이거 뭐 시력 나쁜 사람들 하나님이 뭐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뭘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내 인생을 좌우한다. 아무 답도 없는 나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그리고 온갖 죄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이렇게 바라보면 온 몸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온 전 인격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눈이,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럼 뭘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한, 한번 더 할까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좀 친절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얼굴빛에, 하나님의 얼굴빛에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나 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빛에 내 생명의 비밀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나를 향한 얼굴빛이기 때문에. 얼굴빛이 너무 중요해요. 얼굴빛이. 사실 뭐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이거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많이 들었고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이걸 우리는 이렇게 자주 잊어버리고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 거 관점으로 나를 보고 내 관점으로 나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자주 이걸 잊어버릴까요? 우리는 있잖아요, 정말 좋아하는 거는 누가 말 안 해도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아멘. 정말 좋아하는 거는, 진짜 좋아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게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진짜 좋아하는 거는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기억나요. 항상 24시간 기억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당신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사랑할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고 왜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생소해질까? 갈수록 생소해질까?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 싫어해요. 우리가
본성 자체가 그걸 싫어합니다. 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이죠. 근데 싫어해요. 우리의 깊은 마음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저를 자꾸 그 예수님하고 그렇게 엮어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나를 좀 봐주세요. 나 얼마나 내가 멋진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이런 거 좀 칭찬해 주시면서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를 예수님하고 자꾸 그렇게 엮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모드예요. 모드. 이게 우리의 죄성인 것입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받을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 사랑, 그런 거 말고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거 좀 찾아가지고 좀 사랑해 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났던 범죄입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한데요, 그거 자꾸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저를 대하고 그렇게 사랑하지 마시고 나도 좀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게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선악과 사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게 우리 죄성 자체가 이걸 거부해요. 나에게 좀 사랑받을 만한 거 찾아주시고 그거를 근거로 사랑해 주세요. 나 좀 어깨 좀 피게,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 죄악이니까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교만이고 죄의 본성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 답은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에게서 눈을 떼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세상에서 눈을 떼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남이 나한테 뭐 어떻게 졌다 말한 거 그거에서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를 어떻게 봐야 될지 답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고 얼굴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얼굴입니까?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은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마음이 녹지 않았겠어요? 야, 공생애를 시작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을 향한 이 길을 시작했구나. 얼마나 마음이 녹는데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애틋하고 그랬겠어요. 그죠? 그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시선이 바로 나를 향한 시선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분리된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집중하면 자의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의식의 노예가 되면 건강한 영적 성장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기들이 부모 얼굴빛을 보고, 부모님이 막 하트 뿅뿅하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듯이, 그죠? 그 얼굴을 바라보면 애들은 그냥 마냥 좋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회복해야 밖에 나가서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회복해야 세상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자기 자신에게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평가에서 눈을 떼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에베소서 5장 1절,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늘 기억하고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